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동안 거의 10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같이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계명 강의 전과 강의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십계명에 대한 한 계명 한 계명 그런 내용들을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정리도 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통째로 묶어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신명기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십계명을 대하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과 또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루고자 오셨던 예수님의 입장, 또 예수님의 재해석, 그 다음에 신학 복음에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다뤄야만 이 십계명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십계명을 살펴볼 때 두 가지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내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특별히 사랑에 관련해서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되어서 십계명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십계명에서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나름대로 양심은 갖고 있지만 그 양심이 온전하게 이 죄에 대한 판별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은 죄악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앞부분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며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4계명 앞부분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5계명서부터 뒷부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해하지 말며 보호해야 된다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그 규범을 준 거죠.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갈 수 없고 무질서해지니까 죄악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죄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둔 겁니다. 자,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느 한 부분은 참 좋았지만, 즐거움으로 받았지만, 어느 한 부분은 계속해서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마음이 아주 자유롭거나 편안하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죠. 십계명이 의도했던 저 궁극적인 목적을 파고들 때에는 우리는 다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킨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어떠한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를 괴롭히시는가, 이런 걸 죄라고 안 여겼으면 내 양심도 편하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법을 탓하고 하나님이 이 제정하신 십계명을 탓하는 마음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성품의 반영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항상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인간 편에서
어떤 이론을 달기는 사실은 주제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십계명은 율법 전체의 목적이, 일차적인 목적이 그렇듯이 인간이 얼마나 죄악 중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를 거울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그때 거울 말고 엑스레이 같은 게 있었다면, CT 촬영이 있었다면 아마 성경은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엑스레이 같고 CT와 같다 이래서 아마 우리의 내면의 죄들을 낱낱이 스며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이게 문제다, 이런 죄악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들춰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 소극적인 역할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의 우리의 삶을 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고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너희들 이거를 해야 되지만 온전히 행한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건 이미 저질러 놨으니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십자가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학교 선생이죠.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죄를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겁니다. 죄를 졌더라도 지옥에 갈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간단한 걸 들어대면서 이 중에 과연 온전하게 지킨 게 하나도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시인하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이거를 자극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아무리 내가 부정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항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들도 사실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과잉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다 이 십계명 율법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으면 다 씻어준다고 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죄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졌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준다라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소극적인 그러한 율법의 기능이고, 더 적극적인 기능은 십계명에 의도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적극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주님 안에서 해결한 자들이 이제는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요약한다면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그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든 율법을, 모든 계명을 다 지킵니까?
십계명의 예를 들면서 이게 사랑으로 완전해진다,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사와 의논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율법사가 하루는 왔습니다. 그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모든 조항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조항입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예수님을 난처하게 빠뜨리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율법 전문가들, 또 랍비들이 계속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십계명을 계속 확장하고 심화시키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킬까? 그래서 613개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중심이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설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정하는 순간 수많은 공격들이 올 테니까, 이런저런 논리 갖고서, 법논리와 이런 거 갖고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 전문가들도 피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율법사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중심된 계명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40절에 모든 율법에 대한 그 강령이 바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법사가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된다, 이렇게 이 법논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논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십계명도 필요가 없다라고, 폐기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율법이 폐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폐기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제사나 이런 구원과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들은 다 폐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무슨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그거를 갖고서 제사함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법조문을 알고 사랑으로 만들어갈 때 온전해진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이 십계명이 온전해지냐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사랑만 갖고 온전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계명의 조항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조항만 봤을 때는, 문자적으로만 그 조항만을 봤을 때에는 딱딱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얘기한 것이고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것이고 분별력은 생기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인간에 이게 없어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감화시켜서 자원함으로 지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게 지키고 자원함으로 지키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법이 만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해석을 내시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랑으로 이 율법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의 앞부분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다가 이거를 해석해내고, 그렇다면은 이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면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루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사랑으로 다뤄야 됩니다. 자, 오늘 앞부분의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 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창조주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섬기는 것은 법을 지키듯이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길게 쓰였어요. 다른 우상들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거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의 사랑을 원하고 너희들이 그 사랑의 표현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놀라운 특약을 거기다가 넣어놨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4대까지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그 자손들에게 베풀겠다라는 특약이 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랑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넣어놨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법조문으로만 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원리로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계명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5장서부터 십계명이 쭉 나온 다음에 6장에 쉐마라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쉐마,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장 성경의 중요한 구절로 여겨서 각 집마다 양피지에다가 그거를 길게 쓰고 가훈 대신 그걸 걸어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힘써 지켜라.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쪽으로의 관심사를 돌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 자체가 즐겁고 그것이 주는 어떤 자기 만족과 또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절되면은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주는 그런 자리였죠. 그랬을 때 물었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3번 질문했지만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방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이 튼튼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봉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예배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화답하는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사랑의 표현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되면 가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했는데 우리는 다른 거로다가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동역자들이나 우리가 사랑의 범죄에 들어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내게 사랑으로 뭘 했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그냥 에덴 동산서부터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테이프 감아 놓으면 그냥 프로그램 그냥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다 알아서 순종하고 죄 안 짓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왜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러한 칩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하지만 자유의지에 칩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환경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항복하기를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죠.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그리고 많은 문제도 야기됐지만, 합병증도 있었지만, 후유증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겁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2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 문구 중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더 섬긴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삐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요구죠. 인격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 날 암만 사랑 안 해도 괜찮아, 난 너 무조건만 사랑할 거야, 뭐 성인 군자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표현이 어떤 것이든지 받고 싶어요. 사랑은 죽어가면서 풍성해지고 만족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최상의 상태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풍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복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인간을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요. 인간은 사랑의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랑을 팔아가지고 포기하고 다른 거를 얻으려고 하는 창조 질서가 막 혼란해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인간에게 존귀한 것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존귀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만족한 삶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핵심 가치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의 삶이 부유해지는지 모릅니다. 존귀해지고 아름답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처받았던 이런 남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의력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했던 사람들의 삶은 창조성이 아주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바하는 음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미켈란젤로는 미술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노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영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창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계명이니까.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의 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니까요. 네. 자, 우리가 속는 대목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율법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최고의 전략이며 비법이다.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근거를 두고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시고 찬양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인생의 계획도 짜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입니다.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됐을 때 순서도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옮겨가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변질될 수 있고 인내가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잘못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장을 바꿔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죠. 민족에까지도. 그게 사랑하라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유익되게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이 병들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왜곡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웃사랑이 이어질 때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오래가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원수까지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왔고, 죄성은 이기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굉장히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계속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이익되게 하느니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끔 계속 말합니다. 그 사랑에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부패 성향입니다. 이게 이기심입니다.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사랑 못하도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좀 더 강력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고 이웃 사랑으로 해라. 그렇게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물론 바꿔서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사랑에 정말 끝까지 성공하려면 하나님 사랑에 흠뻑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증가되는 것들을 비례하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 갖고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 사랑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웃 사랑,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부부의 사랑이 커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던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립니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줍니다. 사랑도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걸러지면서 우리 내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맑아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이 사랑이 100% 순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녀 사랑도 더 좋아져요. 자녀 사랑에 이 탐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랑이 아니고 내 이기심과 내 대리만족과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몰고 가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사역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녀가 잘되게 하는 방법, 어머니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설쳐야 된다.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다 주관하죠. 아버지는 그냥 경제력을 대면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뒷전에 이렇게 물러나 계시죠. 뭐 그 얘기가 뭐 바른 말은 아니지만 세태를 한번 이렇게 꼬집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계명으로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다른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중심을 정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죄악들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 부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건 아니지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 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한 포인트가 딱 우리에게 오면서 이게 사랑이었구나 깨달으면서 그동안 하셨던 그 모든 게 사랑으로 해석되듯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신은 20대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대요. 매일 야단치고 뭐 지적하고 뭐 충고하고 뭐 만나면 교훈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대요. 아버지 곁에 가기도 싫고 아버지 왜 이러시지? 그래서 20대까지 아버지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느낌이 안 하다 느낌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날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동기만큼은 순수하다.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기는 정말 순수하시구나. 그게 딱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뭐 다 했던 잔소리와 그 다음에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매맞은 거 이런 것까지도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인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잔소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러시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가만두지 않나? 왜 자꾸 규정하나? 나를 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하나?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계명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럴 때 십계명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존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100%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이 있지만 적어도 십계명이 짐이거나 무거운 종교적인 임무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럼 우리가 신앙에 철이 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귀찮고 왜 이렇게 간섭하시나? 우상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런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훌륭한 그 마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기대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말 안 하는 우상으로 갔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소리가 그리워져요. 다 날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날 사랑해서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앞에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너희들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가 뭔데 사랑을 요구합니까? 늘 정말 황공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분이 됐어요. 사랑을 안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막 시기가 가지고 속이 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까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전하셨고 자유하셨어요. 사랑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소갈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항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는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존귀한 거를, 복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못할 줄 아시고 명령해 버렸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칸트가 유명한 말 했어요.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죠. 해야만 되는 것이라면 인간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나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명령을 정말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을 증진시키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이세요.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맨 먼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해서 못해. 이게 모든 인간의 핑계였어요. 나는 누구 사랑 못해. 나 요 정도까지면 사랑 못해. 그게 핑계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두고서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에게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입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실행할 의지로다가 결단하고 다른 거 안 보고 하려고 한다면 말씀 지킬 수 있으며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실패자가 되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몇 명도 사랑 제대로 못하며 정말 사랑해야 될 배우자나 자녀나 동력자나 성도들, 사랑하기 가장 쉬운 분들이죠.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여기에도 사랑을 풍성하게 못하는 것은 이기심의 목소리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 사랑하는 거 보세요. 그냥 다른 생각이 없어. 얘는 내가 사랑해야 돼요. 뭐 사랑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강력한 사랑이 나오고 일관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사랑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속성들과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잘 사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더 사랑할 걸.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사랑, 가장 남는 것입니다. 사랑, 가장 존귀한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